사명 수행의 결과입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20절 21절 나오는데,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네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내 손에서. 두렵죠? 선지자 에스겔의 목사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 이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문 좋고 돌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게 하고 안 돌이킬 자 안 돌이키게 하니까.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을 전하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과거에 그 에스더서도 배웠지만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을 때 하만이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후가 되도록 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네가 만약에 정말 왕이 너를 부르지 않는다고 안 들어가고 내가 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죽인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시킨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유다 백성은 살지만, 만약 네가 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했다면 네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 죽인다 그 말이죠. 예, 사명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형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사명은 어쩔 수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잖아요.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르게 말 들으면 맞거든. 내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고, 왕이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들어가면 왕이 자기를 죽일 거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내가 죽으면 죽는다 하고 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걸 무슨 애국정신 찾아가지고 무슨 유관순 누나 거기다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전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면 큰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생각하면 조국을 생각하고 세계 평화를 생각하고 아주 스케일이 크잖아요. 가슴에 바람이 들어가서 자기 영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성공, 자기 영화, 자기 성취감 이런 데 취해서 바로 에스겔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안전하면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면. 유다 백성은 결국에는 70년이니까 70년 되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가 전하든 안 전하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온다. 예루살렘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악일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일은 없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서 전파하라. 나는 에스겔은 아닙니다. 에스겔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때는 솔직히 여기서도 오늘 또 그냥 한 4시간만 하고 갈까 이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벌써 내가 태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가르치는,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무런 그 어떤 이면에 요구가 없어요. 그냥 이걸로요. 이걸로. 그냥 전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목사님들이 박수 쳐주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같이 친구해주고, 이런 목적이, 그건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와지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내가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하는 건 거짓없이 솔직하게. 예. 내가 오늘 이렇게 전하다가 뺨을 맞고 여기서 떠나간들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고 가자. 예, 그거예요. 근데 가끔은 우리 박윤민 목사님 얘기 무셨는데, 박 목사님이 아직 소화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애처로운 마음 때문에 할 얘기를 못 할 때가 많아. 아니 왜 또 나를 또 진짜 지금 병원 갔다서 배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 만자 얘기할 때도 아이고 박윤민 목사 하는 거 다행이다 싶어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강하게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직 박 목사님은 어리잖아요. 저에 비하면. 그래서 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 바르게 전하는 것에 그냥 전하는 거, 이게 왜 사명이니까. 아니 그 허다한,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해요. 욕먹고 지금도 뭐 어디에 뭐 이단이라고 막 올라가가지고, 이단으로 유명하잖아요. 씨가 이단으로. 그럴 때마다 좀 유명 인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나 같은 피레미 같은 목사에게 깨닫게 해서 많은 목사들이 또 들을 건데, 지난번도 포항서도 뭐 몇백 명 듣는다고 그러고 뭐 어디서도 온다고 한다고 하더만, 거기 이단이라서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제발 좀, 아니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벼락 맞게 하든가 이단 못 되게 하든가 하지, 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만스러운 생각이 때로는 있다가도 깜짝 놀라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제 기질상 저도 제 기질이 있거든요. 저도 뭐 소위 카리스마라고 그런가요? 그런 거 발휘,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저도 과거 또 그렇게 했으니까 부흥사로서 한번 또 젊은 20대 부흥사로 전국에 한번 휘달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이 새끼야 모일 때 벌써 100명 이상만 모여도 너는 이상해질 거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교인도 1000명을 못 넘고 그만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아까 그랬죠. 그것도 참으로 감사하다고. 아마 10,000명대만 올라섰으면 내가 교주가 됐을 거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에스겔에게 넌 잔소리 말고, 아무리 전하기 힘들어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말해라 이 말이에요. 말해라. 저는 가끔 가다가 좀 게으름 필려다가도 아이고 이거 내가 안 하면 또 우리 조원구 목사님이 또 내 대신 활개치면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내가 해야지. 농담입니다마는 정말 묻어두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묻어두면. 뭐 주인이 여당시는 뭐 고정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이식도 안 받고 아이다가 다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했다고 하잖아요. 이 엄청난 보화를 주었는데 사람이 적다고 안 하고 많다고 하고 대우받으면 하고 대우 안 받으면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전할 곳만 있으면 2도 전하고 5명도 전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3명 놓고 갔잖아요. 일본까지 3명을 놓고. 왜? 안 하면 괴로우니까. 안 하면 괴로우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22절로부터 27절, 3장 22절, 27절. 말씀을 전파에 관하여 증언하며 전파 여부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파 여부에 대한 내용이 거기 한번 26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 참 이상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를 좀 편안하게 환영받게 대우받게 존경받게 해야 하잖아요. 꼭꼭 묶는다고 말이에요. 묶어 고난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바울을 다메섹도성에서 부르면서 사도로 지금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과거에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열심히 가서 전해라. 그럼 바울이 가는 데마다 환영해야 되고 모두가 칭찬해야 되고 대우해야 되고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 안 그러잖아요. 따라 붙어요. 결사대가 따라 붙어. 바울 잡히기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따라 붙었잖아요. 책 잡으려고. 책 잡아서 죽이려고. 복음 전파하면서 진리를 전파하면서 성공하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이름 내고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이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경.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해 일체의 비결을 부여할 줄도 알고 고난할 줄도 알고 존경받을 줄도 알고 천대받을 줄도 알고 욕먹을 줄도 알고 칭찬받을 줄도 알고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존경을 하든 천대를 하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한다. 그거하고 아니면 성경대로 못 가르치죠. 성경대로. 예, 그거하고 아니면 다 나를 거짓이라고 안 따른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말씀 하나님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모두가 다 나를 떠난다면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세야를 떠나면서 그러죠. 아세야가 다 나를 버렸다 그러죠. 아세야가 다 나를 버렸다. 그 다음 4장에서 7장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한 멸망 예언. 사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건 너무 평이한 얘기니까 점검만 하고 넘어갑니다. 행위에 의한 예언 4장에서 5장까지 행위에 대한 예언. 세상에 징조를 마련하고 죄악을 담당할 날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얼마나 치밀해요.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 그리고 죄악을 담당할 날짜 얼마 동안 그 날짜 동안 네가 당한다. 근데 거기 보면 1절로 3절에 밑에 해설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만들라고 명하신 포위될 예루살렘의 모형도가 징조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포위돼 가지고 이제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시드기야하고 지금 에스겔이 같이 포로 잡혀가서 지금 5년째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참자. 이제 우리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예언해야 하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면서 막 곧 안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냥 이제 정말 여기서 한동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그러면 이것도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을 예언한다. 봐라. 박용기 목사도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고 하면 자,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왜 다시 모을 걸 흩트느냐. 이것도 이미 이해하지만
얘도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해야 딱 끊어야 이해가 돼요. 그렇지. 죄지면 망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성도들이 가르칠 때 여러분 죄지면 안 됩니다. 죄지면 망합니다. 여호와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버리고 가서 골프장에서 골프 쳐 날비락 맞아 죽어 저주받아 지옥은 물어볼 것 없이 해. 11조는 안 되고 어쩌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내가 제목에 붙였으니까 왜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 전제가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벌써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와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리라. 그리고 정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일도 이루어진다. 아까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다 각본 짜놓고 다 정말 확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왜? 이걸 뭔가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간의 목적을 향해서 한다면 다 이게 부질없는 일이에요. 다 부질없는 일. 흩고 왜 모아놔? 모은 빼야 흩지 말아야지. 왜 죄로 인해서 멸망시켜? 죄로 인해서 멸망시킬 바에야 아야 인간들을 그냥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지 이 세상 뭐로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택한 백성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만 구원을 전제하잖아요.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걸 전제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앞에서부터 저 모세오경 적어도 모세오경에서부터 모세오경은 창세기다 하죠. 적어도 신명기면 이제 신명기로부터 에스겔서까지의 내용을 한눈으로 조감 못하면 죄지면 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죄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위죠. 행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설교에는 아주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설교는 뭐냐면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지면 망합니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택한 백성이지만 죄지니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설교예요. 강론은 뭐냐? 강론은 신명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하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시켜서 그다음 70년 후에 다시 구원해 다시 모아주시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여호와 계시가 하나님 계시를 목적으로 하면 강론이고 인간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면 설교고. 설교는 독약이에요. 설교는 독약. 이것 먹으면 다 죽어요, 영혼이. 시들시들 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성도들이 생기가 돌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나 불택자들은 이방민족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끝나요. 다시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기 위한 멸망이란 말입니다. 모으기 위한 흩으심이라 이 말이에요. 열방에 다 흩으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아주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바로 흩었다가 모으시는 거다. 이 안에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설교와 강론의 원리가. 근데 우리가 과거에 다 나도 이렇게 알아도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했으면서도 목회하는 과정에서는 가끔 설교가 나간다는 거예요. 행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자꾸만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강의하는데, 야, 집사 하나가, 한 달에 보통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나오는 집사 하나가 딱 눈에 보인다. 예를 들면. 저 왜 저렇게 들고, 가끔 친구들하고 아침 공을 차러 간다나 그런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순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눈이 들으면. 그건 완전히 설교죠. 공차러 간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집사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집사는 충성 뭐 이런 얘기도 나가게 되고, 이게 전부 행위에 관한 거예요. 강론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여호와의 말씀만 전달 행위가 바로 강론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다 그 징조를 마련해 놓고 죄악을 담당할 날수,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지고 그걸 감당할 날수에 대해서 전부 밝혀주는. 그래 거기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6절에 나오죠.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으니 이 일이 1년이니라.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예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그 다음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예레미야는 행위 예언이에요. 행위 예술이라고도 하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을 다 예언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장 9절로 17절. 떡은 쇠똥에 구워 먹고 양식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죠. 이제 첫 번째 포로,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첫 번째 포로가 지금 온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때 벌써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냐. 포로들이 다 예루살렘 망하기 전 포유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얻을 수 없으니까 쇠똥에다가 불을 붙여서 떡을 구워 먹을 뿐만 아니라 양식이 끊어지니까 다 예루살렘 거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환경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드는. 그리고 5장 1절로 4절. 머리와 수염을 깎아 흩어 칼과 불로 멸망할 것이다.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는 건 왜 우리 누구잖아요. 신역사는 죄수는 머리를 막 탑 깎고 용수를 쓰고 그러잖아요. 수염 깎고 머리 깎는 건 바로 죄수에게 하는 일입니다. 죄수의 상징이죠. 그래서 흩어 칼과 불로, 예루살렘이 칼로 도망하고 불로 도망하도록 불로 태워버리고 칼로 사륙을 하고 그렇게 예언하라고 에스겔이.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백성에게 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멸하신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말씀에 의한 예언 6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말씀에 의한 예언. 6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산당을 멸함으로 한탄하며 여호와인 줄 안다고 예언합니다. 산당을 멸함으로 산당을 전부 진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도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길로 많이 행했잖아요. 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기게 거기다 제사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당을 전부 다 진멸해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교과서 내용이 전부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인가를 알게 할 건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놓고 우상을 섬긴다고 또 멸망시키고 또 우상도 다 진멸시키고 그렇게 해야 여호와 힘을 알고 그리고 나서 또 구원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예, 정말 이 지상의 최고의 명품이 예루살렘 성전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게 왜 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진짜 참 성전이 무엇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교육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내용이지, 교재 실습 내용. 그러니까 공부는 교재도 필요해요. 성경도 필요하지만 실습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성경대로 흩어지기도 하고 모아놓기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맞다. 정말 맞구나.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는다. 성경을 보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아주 안 버리겠구나. 사는데 진짜 안 버린단 말입니다. 진짜 맞다.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이제 자꾸 경험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드는 그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도 하나의 실습이라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실습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제가 한 겁니다. 우리의 지금 삶은 실습이다. 뭐에 대한 실습?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실습이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건 그건 교재를 가르치는 공부고 실습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보통 사업가들이 예수를 믿는 사업가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줬구나. 주었으니까 건전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라고 이 사업을 위해서 성공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장로님들, 건전한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분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는 것도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도가 났어요. 그건 정말 실패자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실패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보면 그것도 성공이에요. 왜?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만 행위에다가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다가 성공에다가 성경을 갖다가 적용시켜가지고 그래서 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생활을 이끌어간다. 당신 가난하게 된 것은 당신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왜 망한지 알아? 욥의 친구나 똑같은 거죠. 너 엄마 죄 졌으니까 망했다. 세상에 죄 짓고 안 망한 놈이 어디 있더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 짓고 망했다면 다 망해야죠. 다 망해야죠. 그게 전혀 통하지도 않는 얘기인데 지금 제 이런 이야기는 그냥 순간순간 깨달아져서 되지 순간순간 그냥 떠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고민 속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거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 봤어? 그래, 못 봤다. 근데 너 어떻게 믿냐? 열불 나잖아요. 안 봤는데 내가 믿어요. 그런 거 너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 쟤네 논에는 오늘 밤 비 한 방울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 논에만 비가 풍덩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논도 망하고 도리어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은 농사도 잘 돼. 돈도 잘 벌고 창고업도 잘 되고 술도 잘 팔리고. 그러니 어린 시절 고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소위 교회당으로 쓰던 그 기와집이에요. 아주 큰 부잣집, 행랑집 기와집인데 그걸 이제 어느 부자 과부가 그걸 교회당으로 사서 교회당으로 헌납을 해가지고 뭐 고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골 교회지만 막 아주 기와집으로 잘 돼 있었죠. 그걸 일본 놈들이 뺏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면사무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소위 이제 우리 경건에는 예배는 어디서 드나 우리 마루에서 마루가 문을 딱 한 집 문을 딱 열어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들면 공중에다 매달면 상당히 교인들이 몇십 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정도로 나와요. 이런 정도.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런 거 하나 짜놓고는 거기서 아버지가 두루마기 입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다 꽃괭이 삽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나와야 거기 들어가게 하지. 그러면 형사가 일본 형사가 저 입구에 서 가지고 빨리 끝내라는 거죠. 빨리 가서 방공호 파야 되니까. 그런데도 몇십 명씩 나와서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는 일본 형사들 그리고 일본 군인들 다 그냥 박살 내버리고 우리 편안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야 되지. 지금 영악한 아이들 다 그거 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흩트기도 하고 모기도 한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한다. 대적에게 망하게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도 한다. 완전히 침략당했다가 독립하게도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해득이 돼요.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 감사라는 말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순간순간 버떡버떡 뭐 떠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고뇌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해득되고 믿어지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면 슬쩍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슬쩍.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또 옛 생각 그냥 그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의한 예언이라는 것도 6장 7장인데 말씀에 의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예언하면 산당을 멸하고 한탄하며 여호와인 줄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면. 그 다음 11절로 14절 각종 재앙의 결과를 통해 여호와인 줄 알 것.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가. 아까 교육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의 캔버스 교육 과정이다. 실습 과정이고.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전함뿐만 아니라 각종 재앙의 결과 많은 재앙을 예루살렘이 많은 재앙을 받음으로 그걸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을 에레미야가 다 예언했잖아요. 에레미야도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 다 하고. 근데 그대로 살육당하고 불로 망하고 칼로 살육당하고 각종 재앙이 임하고 흉년으로 정말 아기를 자기 엄마가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자기 양식으로 삼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진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이걸 배워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확신하게 믿어지는 것이 결국 인생이란 입학시켜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입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교육 캠퍼스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졸업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교복 벗고 졸업장 맞는 것이 죽음이다. 내가 첫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금방 어떻게 반짝하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호와 경외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빨리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이 땅 위에 생존하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배워야 깨닫고 경외하는 건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히 경외하는 거고, 이 땅 위에서는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워나가게 만드는, 내 마음대로 목사님들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나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교육 효과가 나온다 그 말이죠. 7장 1절로 13절. 뭐야 이거? 바로 7장으로 넘어가네요. 7장 1절로 13절 보면 정한 재앙을 내려 여호와의 채찍임을 알린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각종 재앙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산당을 멸하고 각종 재앙을 내려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게 바로 포로기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왜 멸망시키나? 왜 불로 다 태워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살육시키고 백성들 다 왜 흩어버리는가?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맞잖아요, 성경은.